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12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7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가 그 매형격이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정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람 왕 때부터 그 바알이 그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런 것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남유다를 정화시켜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그 왕에 오른 지 제7년이 되던 해에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그 왕이 됐죠. 제가 그 오프닝에서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매형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형이 아니라 고모부격이죠. 아버지인 그 아하시아의 이복 그 누이가 여호세밧이니까 여호세밧의 남편이니까 이제 요아스에게는 고모부격이 되는 거죠. 고모부격인 그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이 돼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섭정을 통해서 남유다를 그 다스린 그런 기간이 요아스가 이제 어린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아스 초기에는 그 아달랴의 죽음 이후에 아달랴가 바알과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 아달랴가 세웠던 바알 신전과 신상을 파괴하고 바알 선지자를 숙청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이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부격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그 섭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은 다만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산당이 산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진 곳인데 처음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이 세워지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산당은 없애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번거로울 때는 그냥 산당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 주관하에 드리게 되어 있고 예루살렘 그 정한 곳에 와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퇴락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정직하게 이런 그 잘못된 관행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보면 그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될 때까지 원래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헌금으로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언제 요아스가 몇 살 때 그 명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니까 7살에 왕이 됐다 그랬으니까 요아스가 30세가 됐을 때였겠죠. 그때까지도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7절에 보면 너희는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성전세를 사람들이 잘 안 내니까 그래도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한테 아름아름해서 받아다가 그 자신들의 생활비로 그 사용을 했는데 생활비로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그 헌금만이 거쳤기 때문에 성전 수리로 흘러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성전에 바치기로 한 것을 이제 제대로 안 거쳐지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요아스가 그 30세가 됐을 때 다시 성전 수리를 재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아예 그냥 은을 거들어 다니지도 않고 성전 수리도 안 하고 이렇게 반기 비슷하게 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보면 요아스가 이제 그 대대적으로 그 개혁을 말하자면 하는데, 첫째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여호야다가 이렇게 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직접 그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그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여호야다가 만든 궤를 번제단 옆에 두어서 직접 여기에 넣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헌금궤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죠. 이 번제단 옆에다 놔가지고 헌금하는 궤가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헌금은 오직 성전 수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제사장 생활비나 이런 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성전 수리만 에만 사용하도록 해서 이 그 모인 돈을 수리를 맡은 감독자에게 직접 전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뭘로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헌물은 제사장에게 주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정확하게 다시 세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성물과 성전 수리를 위한 그 헌물을 구분해서 제사장들의 생계도 유지하게 해주고 성전 수리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직접 이렇게 그 돈을 거두어서 감독관에게 주고 사람들은 직접 이렇게 헌금궤에 그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미 130년에서 14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달랴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많이 훼손됐는데 이때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 수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인 돈으로 직접 이제 감독관에게 줘서 이렇게 성전 수리를 직접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람 왕 하사엘이 아람은 여기 위에 지금 다메섹 있는 이쪽에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죠. 하사엘,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왕이 된 하사엘이 가드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 점령을 시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드는 요 밑에 블레셋인들의 성읍이었던 곳이잖아요. 여기다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때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여호와의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바쳤던 성물들을 지나치게 거두어서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은 그것을 받고 흡족해서 처음에는 돌아갔는데 나중에 저 예루살렘에
아주 그 보물이 엄청 많은가 보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노략을 해가는 게 지금 이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하사엘의 침입은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징계가 이루어졌냐면요. 그 요아스의 이야기가 열왕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역대기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요아스의 고모부 뻘인 그 여호야다 그리고 고모인 여호세밧 그들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 7살이었던 요아스가 돌도 안 됐던 요아스가 생명을 건져서 그들의 보호하에 7살 때 왕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아들인 그 스가리아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요아스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끔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벨에서부터 그 스가리아까지 라고 하는 그 스가리아가 바로 그 스가리아인 거죠. 그 요아스가 그런 큰 배은망덕한 그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 하사엘에게 그렇게 침입을 당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이고 1년쯤 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요아스가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그 침상에 있을 때에 요아스의 그 신복들이 그 병상 근처에서 배반해서 그가 병상에 눕혀진 그런 상황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쭉 있잖아요.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참 정직하게 잘 행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작업도 했지만 후반에 이런 커다란 배은망덕한 죄악 때문에 40년을 잘 치리한 것이 무효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고모부격인 그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의 지도 아래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지만 그가 나중에 변질되어 하나님한테 징계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